이제 금강경 이야기를 해야지. 금강경 몽창기도에서 금강경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딴 때는 그래도 금강경 책이라도 갖고 왔는데 오늘은 책도 안 갖고 왔네. 야, 책도 안 갖고 왔다. 판때기 갖고 왔다. 판때기. 이거 어떻게 쓰냐고 자꾸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딱 써놨어요. 어떻게 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돌아가신 분한테는 망언부 기묘신 영가 극락왕생 발언,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상품 상생 발언, 이렇게 해가지고 행효자 홍길동 보기,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에는 자기를 쓰는 거고, 한쪽에는 돌아가신 어른이라든지 기려야 될 분들, 고모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살다 보면 뭐 그렇지 않을까? 자녀분도 있을 수 있고, 자녀분이 있으면 굉장히 슬픈 거죠. 수자령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성장한 자녀분을 적어야 되는 그 마음은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성장한 자녀를 잃은 분에게는 위로의 말이 없어, 진짜. 그거는 위로할 말 자체가 없어.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동물. 그리고 수자령은 이제 수자령이 좀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이랬으면 이름이 있는데, 임신 중에 이렇게 잃어버린 자식은 그래서 물에 떠내려갔다, 뭐 이렇게 수자령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름이 없잖아. 요즘은 뭐 애들도 뭐 태어나기도 전에 뭐 태명 이래갖고 뭐 똘똘이 뭐 이런 거 뭐 하던데, 걔 이름도 똘똘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붙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지 않아요? 뭐 그냥 생겨서 낳을 때까지 가는 거지. 뭐 반일이나 하다가 낳는 거고, 배 아프네? 이러면 가서 그냥 낳는 거지. 뭐 그게 있었나? 요즘 들어서 이제 손이 귀하고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대우받고 막 이러지. 그죠?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없었어.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애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좀 지으면 안 돼요? 뭐 이런데, 원래는 낳고 난 뒤에 짓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면 딸인지 아들인지를 모르잖아. 옛날 개념으로 치면. 요즘은 알진 않은데,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름 짓냐?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서 원래는 낳고 나서 짓는 건데, 낳고 나서 지으면 요즘은 좀 늦어요. 그리고 오만 얼마나 따지는지 머리가 아파. 더럽게 따져요. 뭐 이뻐야 된다는 둥, 뭐 해야 된다는 둥, 뭐 오만. 네가 해라, 네가. 네가 해라. 그 마음에 안 들면 한 개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야, 1이 곱하기 2야, 곱하기 2. 그래서 이름은 원래는 태어난 뒤에 짓는 거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지어도 돼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쓰냐면, 언제나 기억하는 홍길동 악령. 그러니까 이건 내 이름을 짓는 거,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네 영혼을 내가 기억해 주겠다라는 뜻이고, 반려동물 또리 영가. 이거 되게 웃겨. 이거 다음 달에 해보면 진짜 웃길 거다. 이거 스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축원하잖아. 겁나 웃겨. 이쪽 파트 맡은 사람은 뭐 앙드레 김도 있을 거고, 뭐 고만테만 씨. 아니야, 특이한 이름 되게 많아요. 사람 이름보다 편차가 훨씬 심한 게 그 반려견 이름이야. 정치인도 있고 뭐 많아.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거는 축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쓰는 거고,
이게 단 위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축원을 할 수가 없어요. 축원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써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누락이 있습니까? 누락이 있으면 네가 네가 누락시켰겠지. 내가 어떻게 누락시키냐? 너네 집에 누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올려? 그래서 반려동물 또리언과 천상극락지 발언,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런 거 쓰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래서 표준을 하나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주 정도 더 지나면 백중이에요. 백중이에요. 제 유튜브가 요즘 거지 같아가지고 잘 안 돼서 그런데 백중 영상이 그나마 좀 터지어서 아유 인생이 좀 숨통이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 영상 같은 거를 자꾸 올려가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사시기도 이런 영상을 올리면 그러면 채널이 죽어요. 왜냐하면 평균으로 인공지능은 평균을 보기 때문에 사시기도 이런 거 올리면 평균이 조회수가 평균을 쭉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자 시즌을 맞아서 이렇게 놓고 자 시즌을 맞아서 이게 편집점 잡아주는 거예요. 편집하기 쉬우라고 시즌을 맞아서 백중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십구제하고 천도제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백중에도 사십구제를 하고 막 이런 식의 룰들이 일어나는데 백중에 사십구제하고 천도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십구제는 49일 동안 한다고 그래서 49제예요. 이름 자체를 맞박에다가 박았어. 49일 가능. 그러니까는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날부터 하루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3일장이면 그날부터 3일. 만 3일이 아니고 날짜 3일. 맞잖아요. 그래서 49일도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49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늦으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7번 할 최대 맥시멈이 7번이에요. 49제니까 77에 49잖아요. 그죠? 7일에 한 번씩 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새로 죽었어. 새로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뜻하지 않게 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어디 아프리카 국가로 납치돼서 떨어졌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는 중간 기간을 한 49일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재판 같은 게 걸리면 계류 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3심 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고 정 짜증이 나고 뭐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럼 헌법소원 미친 듯이 해서 헌법소원 올라가야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는 기본 3심 제도고 정 안 될 때는 4심까지 가능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아니 그게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럼 3심까지 다 갑니까? 안 됩니다. 딱 봐가지고 택도 없으면 그냥 다 기각시켜버리기 때문에 3심까지도 잘 못 가요. 그거는 돈이 많거나 진짜 뭔가를 다퉈야 될 상황이 중대한 게 있거나 라고 했을 때 3심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전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것이 안정될 때까지의 기간이 49일이고 그 안에 그 사람을 어디에 넣을까를 심판한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람이 잠이 이렇게 들어.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들려고 하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게 코 고는 사람의 특징인데 코 고는 사람들은 3분도 안 돼서 잔다. 코 안 고는 사람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자고 코 고는 사람들은 진짜 상도덕이 없어. 지가 좀 늦게 자면 될 건데 제일 먼저 자.
제일 먼저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또 건드리면 이래갖고 놀래. 그리고 나중에 건드려서 깨우지를 못하겠어. 부담돼서. 왜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코를 안 걸고 그냥 자주면 좋은데 왜 네가 코 골아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무시는데 30분, 1시간이 걸리시는 분도 있어. 뭐 서양 사람들 말대로 양을 세라고 그랬더니 양을 2만 마리 세고 날을 셌다. 날 세는 데까지 양을 세니까 한 2만 마리 세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모두 다 동일률은 아닐 거야. 그래서 극악 극선은 바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49일이 안 걸려요. 아주 판단이 명확한 경우 극악, 그러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어쩌고저쩌게 경찰이 왔어요. 그러면 영장 가왔냐고 이러잖아. 현행범은 영장이 없어도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잡히면 영장 없이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맞잖아. 현행범은 직결송치예요. 그래서 극악, 극선, 너무 사안이 분명한 경우에는 49일이 안 걸려요. 경기 끝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3심까지 가는 것보다 1심, 2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3심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한번 다퉈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포기. 이 정도에서 그만 중지하자. 이렇게 나오지. 맞잖아. 그래서 7번까지 심판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몰라.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이러한 죽음의 룰을 이걸 중음세계라 그러거든. 중간세계. 그러니까는 내가 잠을 자는데 꿈까지 가는 시간이 있는 거야. 숙면까지 가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게 중간에 알딸딸한 상황들이 있지. 그걸 49일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생은 끝났고 다음 생이 결정되기 전까지 알딸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49일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영향을 받으면 맥시멈이 49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드는데 걸리는 맥시멈은 8시간 안에는 잠이 들지 않을까? 왜? 그때까지 잠 못 자면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그때까지 꼭 해서 다 자느냐? 아니에요. 3분 만에 자는 사람도 있고, 진짜 3초 만에 자는 사람도 있다.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금방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건 뭐, 예전에 그 유행하는 레드선 하는 것처럼 막 자는 사람들이 있어. 생존력 진짜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가 핵전쟁으로 멸망하면 바퀴벌레랑 맞고 치고 있는 사람들. 어느 조건에서도 나는 잔다. 있어.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최대 맥시멈으로 49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짧은 사람들은 훨씬 짧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기간 안은 아직 이번 생은 끝났고 다음 생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녹록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약간 무른 상황이야. 어린애기들 이렇게 낳아보면 약간 미완성으로 나오잖아. 머리는 중요하니까 머리는 좀 크게 나오고 몸은 좀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물렁물렁하게 나오죠. 그래서 혹시 지금은 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뽑아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집게로 이렇게 뽑아내면 애가 이렇게 눌리 갖고 나와요. 약간 이렇게 아니 진짜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보고 이거 뭐 왜 이래요? 애가 머리가 왜 이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씩 이런 판때기 같은데 이렇게 약간 돌려주잖아. 그러면 돌아온다. 되게 웃겨. 이게 물러서. 그리고 저 마야나 이런 데 가면, 남미 쪽에 가면
이게 이렇게 누르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머리들을 만드는데 그게 어렸을 때 무거운 돌 같은 걸로 애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빼쭉하게. 그게 미래. 그래서 그런 미라들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이게 외계인인가? 이랬었어. 그런 인골이 발견됐을 때, 야, 이거 뭐야? 실제로 있는 얘기. 실제로 있는 얘기. 인칸가 마얀가 내가 정확하게는 잘 아는데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야. 걔네들이 그런 거가 있었어. 문화가. 그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한 거지. 하지만 큰 뒤에는 변형은 뭔 변형이야. 맞잖아. 그렇게 변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49일이라고. 49일이라고. 그리고 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누워서 자기 잠들기 전에, 완전히 잠들기 전에는 잠들고 난 뒤에는 화장실 갔다 와서도 같은 꿈을 꾼다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는 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님들 중에 저도 해봤습니다. 새벽녘을 갔다 와서 꿈을 이어서 꾼다. 아니야, 혼자 사는 절에는 그게 안 돼. 왜냐면 지가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뒤에 이렇게 서태지와 아이들이면 아이들 쪽으로 있는 스님들 있잖아. 그러면 계속 졸고 있어. 졸면서 움직이는 거야. 예불을 잠이 안 깬 상태에서 계속 예불을 한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걸 이어서 꿔. 불가능할 것 같지?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거야. 화장실 갔다 와서도 이어서 꾸는 경우도 있고. 왜 화장실 갔다 와서 이어서 꾼 적 없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되시면 한 번 정도 화장실을 안 가시나? 중간에? 아직 안 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거거나 너무 사가서 긴 잠을 안 자는 거야. 한 3-4시간 자면 끝이기 때문에 화장실 갈 필요도 없는 거야. 이제는 갔다 와서 뭐 자고 잘 필요도 없어. 경기 끝났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잠을 적게 잘수록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등 동물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 동물은 특별하지 않으면 잠을 많이 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발전할 때가 제일 잠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크고 사람이 이렇게 회복력도 좋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청소년기 이럴 때 계속 졸렸잖아. 졸렸는데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재밌었던 시절이고, 지금은 깨어있는 시간이 긴데 하는 게 없어. 그리고 시간만 가. 야, 이거 거지 같다. 깨어있는 시간은 더 길어. 되는 게 없어. 아니 진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잠의 예찬론자이기 때문에 잠 많이 자라 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잠을 많이 자면 에너지 흡수가, 저는 제가 예전에 명상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세상에 음식만 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다. 잠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고 호흡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음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잠이나 호흡 비중을 가지고 요거를 어느 정도 이상 밸런스를 맞추면 훨씬 건강하고 맑게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주장들을 했었죠. 좀 솔깃하잖아. 들어보면 약간 솔깃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야. 도교나 이런 데 보면 벽곡법, 피곡법 뭐 이래가지고 밥을 안 먹고 사는 법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또 그런 거 했었잖아.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숙면을 취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지만 그 숙면을 취하는 단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이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뭔가 외부 소리가 나거나 변화가 생기면 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낮에 어떻게 살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꿈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지만 그 꿈꾸기 전에 어떤 상황이 연출됐느냐, 그 다음에 내가 꿈을 꾸려고 이렇게 알딸딸한 상태로 있는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그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꿈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하다가 말았었는데,
한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산속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나는 자연이다 같이 살다 보니까 사슴하고 친해졌고, 그래서 결국 사슴에게 먹이를 주다가 사슴에게 먹이를 주고, 사슴도 이제 거기 이제 얻어먹으러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이러 오다가 하루는 사슴이 안 오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계속 보이던 놈이 그 시간 되면 밥 주는 줄 아니까. 동물도 그런 거 정확하게 알거든. 갈매기나 이런 거 딱 거리 재가지고 새우깡 채가는 거 보면, 야, 얘네가 그렇게 얼핑한 놈은 아니구나.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계산 정확하게 해서 채가잖아. 그리고 너무 가까이 손을 들어서 좀 위험하겠다 싶으면 안 온다. 그리고 조금 멀리 해주면 또 오고. 아니, 맞잖아. 기가 막히게 재지. 전생에 프로골프였나 싶어. 그런 거 정확하게 재더라고.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던데 뭐. 그래서 짐승이 이제 그 사슴이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슴을 이 사람이 찾으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놈 어디 갔지? 어디 뭐 잘못돼 가지고 애가 뭐 발목이라도 부러졌나? 뭐 이런 식으로 찾다가 결국 그 사람이 실족해서 벼랑 같은 데로 이렇게 실족해서 떼굴떼굴 굴르다가 죽어요. 스토리는 그렇게 나와. 죽어. 그게 인도에 예전부터 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죽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슴이 어떻게 됐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굴렀잖아. 그래서 사슴으로 태어났대.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읽은 얘기거든요. 누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인도에서 내려오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제가 되게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하면 낮에 어떻게 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오히려 더 큰 비중으로 내 꿈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 아니, 현실에서도 그래.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제가 명절 때 타짜가 되는 꿈을 꾸면 고스톱이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옆에서 치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게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데, 야,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있는데 거기서 그 판을 벌리면 되겠어? 그게 교육에도 안 좋고?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거기서 예전에 했다니까, 어른들이. 초상집에도 하고 그랬었어. 그러면 애들은 또 그 옆에서 잔다고. 그러면 뭐 어른들은 그거 하면서 날 새고 자잖아. 그러면 눈을 감으면 판이 보이네. 되게 재미있잖아. 되게 재밌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실험한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 얘기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봤었는데, 사람이 잠자기 전에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생각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기 위해서 잠을 자도록 해놓고 물방울을 계속 얼굴에 볼때기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꿈을 꾸면 사람이 눈깔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꿈꿀 때가 눈이 돌아갑니다. 그 렘수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눈이 돌아가요. 동물도 그래. 자세히 봐봐. 개 키우고 이런 거 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마당에서 키웠을 때도 그런 걸 다 관찰했어. 저놈 눈깔이 왜 돌아가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꿈을 꾸면서 꿈의 영상을 보는 거를 내 눈이 착각을 일으켜서 움직이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어떤 때는 어렸을 때 그 착각이 더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화장실에서 싸는 줄 알고 쌌는데 진짜 싸고. 그 기억 납니까? 나 화장실에서 쌌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누가 보일러 뗐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되게 재밌어. 보면. 그래서 꿈꾸기 전에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 슬퍼하거나 그 어른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돌아가신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사실은 미지에 대한 공포예요.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어두운 건 두렵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두렵고 처음 가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고, 죽음은 카드라만 더럽게 많지 된 게 없어. 나중에 이제 백중 때도, 백중이나 이런 천도제 때도 왜 자꾸 또 작년에 천도제 올렸는데 왜 자꾸 계속 올리느냐? 가면 간다고 말을 하라고. 그러면 뺀다고. 근데 말을 안 하고 가니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나 돌아가신 직후에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돌아가실 때 되면 눈동자가 풀리고, 그래서 이거 하잖아. 그리고 척추 내려가고, 그래서 척추 이렇게 밑에 넣어보면 척추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이렇게 휘어 있잖아. 그게 이렇게 반듯해지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한번 풀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으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때 눈 한번, 이거 동물도 마찬가지고 회광반조라고 그러는 건데, 마지막 촛불 꺼질 때 밝은 것처럼 딱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눈이 완전히 이렇게 돼서 이게 다 안 되겠다라고 싶으면 귀에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게 귀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퍼뜩 귀에다 하면 귀는 듣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몰라. 듣는지 안 듣는지 나도 그 상황이 안 돼봐서. 그리고 과학자들도 지가 어떡할 거야. 감각기관 중에 제일 오래 남는 거는 귀다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듣냐? 모르지. 쥐가 알겠어? 내가 알겠어? 그렇잖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들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야, 그거 막판에 들리더라. 네 말에 맞았다. 네 말에 맞았다. 뭐 이런 거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셔요. 귀가 제일 오래 가는 감각기관. 눈이 풀린 뒤에도 귀는 조금 더 가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그 귀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건 아마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 그거는 같은 동물 계열은 똑같아.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전달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더라 라는 정도. 그래서 돌아가실 때 자꾸 흔들거나 정신산만하게 하면 이분이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아까 그 수행자가 평생을 수행을 하면서 살았어. 근데 마지막에 양으로 태어났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뒤에 나오게 되냐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요. 양에서 끝나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사람이 수행자가 돼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어.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신의 전생을 보니까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썰을 푸는 게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집착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서 말하는 건 그거였었어. 그거 논점은.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안정적으로 잘 가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고려시대 때 이렇게 보면 아미타 부처님을 아니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 유물들을 보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전각이나 이런 게 없어. 근데 아미타 구품열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에 오른손, 인도에서는 이렇게 올려요. 오른손이 위로 올라서 이렇게 올린 상황에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이렇게 손가락, 극락의 9단계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 쪽이 약간 강남 쪽입니다. 중품 쪽이 저 강북 쪽, 하품 쪽이 경기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 다 그런 거예요. 인생 다 그런 거예요. 상품 상생 대치동 되겠습니다. 뭐 이런데 그런데 굉장히 좋은데.
화품화생 월정사조. 자연 좋고 시원하고 공기 좋고, 그쵸? 여기 오니까 이쪽에 딱 올라오면 공기 자체가 달라. 그리고 저 여러분이 계시던 데보다 훨씬 시원하죠. 그것도 느껴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살까? 그렇게 좋으면 살겠지. 자연에 양보하세요. 자연에 양보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상품 상생, 중생, 하생. 그 다음에 중품, 상생, 중생, 하생. 손가락만 바꾸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 상생, 중생, 하생. 하품, 상생, 중생, 하생.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으로 보는 대부분은 하품 중생입니다. 하품 중생이네. 이렇게 두 번째. 하품 중생이네. 예전에는 이 구품 수인을 다 모셔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을 한 방에 9분을 다 모셔놔. 한 정각 안에. 그리고 그걸 디귿자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임종이 가까워지면 침대가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손목을 잘 연결시켜 놓고 그 돌아가신 임종하시는 분의 손목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고 옆에서 스님들이 연부를 해준다고. 이건 저는 굉장히 이거는 상당히 그럴듯하다, 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돌아가실 때 의사가 와가지고 자꾸 내가 지금 죽을락 하는데 눈 까보고 아직 괜찮습니다. 이거하고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잖아.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런데 당신은 돌아가시면 극락으로 갈 거예요. 자, 부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9개 중에 하나는 갑니다. 이러고 옆에서 연부를 해주면 사람이 약할 때는 또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 옆에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면 나도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살았을 때 좀 상태 안 좋게 산 사람도 좋은 데로 갈 것 같지 않아? 이게 느낌상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조지. 최고의 상조. 근데 몰라. 저도 제가 굉장히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심리상담 같은 걸 제 아는 교수가 뭐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 너는 어떻게 하냐? 뭐 이랬더니 나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되게 독한 놈이야. 그래서 너처럼 생각하면 안 된대. 사람들은 당신만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나 이게 약하기 때문에 훨씬 배려하면서 해야지, 네 눈높이에 맞춰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멘탈이 강한 게 맞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수성가형이 멘탈은 다 강할 겁니다.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왜? 도와주는 놈 없이 살아야 되는데 멘탈까지 약하면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제가 기도나 신앙이라 사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저는 원래는 명상, 수행 이런 쪽이었었어요. 제 원래 특징이, 제 원래 주력이 그런 쪽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나 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바뀐 게, 제가 한번 되게 아팠거든요. 아프니까 교리고 지랄이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웃기고 있네, 씨. 뭐 하고 있냐면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거 진짜. 진짜야. 그래서 내가 이게 신앙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기도라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 나만큼 독하게 이렇게 정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내가 별로 못 봤는데 뒤지게 아프니까 그렇던데.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국 철학자 중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명학의 시조예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자학을 배웠어.
주자학의 룰이 뭐냐면 1-4-1-2. 그러니까는 모든 하나하나의 상황들에서 이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차근차근 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하하기상달이라고 그래. 하하기상달. 내 거를 하고 내 주변 거를 넓히고 이렇게 사부작 하나씩 다 도장 깨기 하듯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이 사람이 했는데 양명이 천재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천재거든요. 그런데 나대다가 천재의 특징이 이제 조금 사람이 알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나대다가 이제 뒤지게 맞고 귀주 용장으로 귀주 하면 떠오르는 거는 마오타이주죠. 마오타이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내가 뭐가 되냐고. 귀주 하면 마오타이 이러면 좀 이렇게 좀 웃어도 주고 이래야지.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술꾼인 줄 알잖아. 귀주 마오타이 그 동네가 물이 좋고 공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술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 거기에 용장이라는 데로 유배를 갔어. 뒤지게 두드려 맞고 용장으로 유배를 갔는데, 유배를 가도 유배지마다 다 등급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등급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잘못돼서 강원도로 유배를 왔어. 잠깐 쉬었다 오라는 뜻이에요. 돌아간다. 그게 송광정철이에요. 돌아간다. 나 돌아간다. 그래서 임금에게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러면서 뻐꾸기 날리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에 대한 생각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결해서 우리 좀 빨리 복귀 사면복권 이러고 있는 거고, 전라도로 가면 당분간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거의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강진, 다산, 다산, 그 다음에 보길도, 윤선도, 뭐 이런 다 끝난 거요. 가면, 거의 끝이야. 그리고 제주도로 가면 죽여도 돼. 죽여도 큰 문제가 안 돼. 아니, 진짜. 추사가 제주도까지 유배 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끝났다는 뜻이에요. 야, 인생 끝났다. 그러면 그쪽으로 유배를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사람이 싹 끊어집니다. 왜? 같이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같이 있으면 오염돼. 내가 같은 도당으로 몰려. 아니,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래요. 그리고 그건 정치판이잖아. 정치판은 더 심해. 힘 떨어지면 완전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중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용장으로 갔는데 용장이 얼마나 척박한지 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대. 그래서 이치를 공부하려도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양명이 무슨 생각했냐면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양명 철학의 행동주의라는 거거든요. 철학은 중심을 잡고 행동하는 거지, 하나하나 밑에서 밟아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통리하달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지견을 위에서 딱 통달해버리면 그걸로 밑에를 쭉 쓰는 거예요. 그렇게 대체를 잡고 쫙 끌어내리면 전체를 다 밝힐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자의 하하기상달 같은 거, 하하기상달은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면 된다. 그런데 양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다 뒤진다. 모든 음식을 맛보고 내가 최고의 음식을 평가하겠다. 그러다 뒤진다. 리스트를 뽑아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 거를 뭐 고든 램지나 뭐 이런 사람 거를 딱 먹고 평가하면 된다. 되게 재밌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똑같지. 그때 양명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진울 스님이 한 말인데, 나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놓고 갈 것이다.
진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내게 원래 있었던 거다. 부과됐던 거. 쉽게 말해서 요 껍닥은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거고, 아니 맞잖아. 죽을 때까지, 영혼까지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이거는 제가 죽으면 누가 벗겨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입던 옷으로 들어가는 경우 없어. 수의로 다 갈아입히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금리빨은 누가 또 뺄 수도 있고. 있어.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요. 그냥 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그때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장오도라 그래요. 용장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각성을 했다. 야, 이게, 내가 여지까지 배웠던 공부는 전부 허학이었다. 헛된 학문이었다. 실제로 내 몸에 붙는 학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팠을 때, 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아파서 놓칠 정도의 공부면 공부가 아니다. 본질적 공부라면 죽은 뒤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야, 당장에 아프다고 까먹어버리는 게 그게 공부냐? 영어 단어 외웠다가 며칠 지나서 야, 그게 공부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공부가 맞춤형 공부, 내 자신을 밝히는 공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신앙도 그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부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나 기도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님들이 대부분 뭐 신앙이라든지 기도나 이런 걸 좀 떨어지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기도하는 스님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신도분들을 대단하게 보거든요. 왜? 실제로 그 사람을 바꿔가는 거는 고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배웠던 미분, 적분 이런 거 모르죠. 그래도 배우긴 배웠어. 알아. 근데 배우다가 포기했지. 배우다 포기했어. 근데 있긴 있었어. 뭐 있어. 이렇게 U자 같은 거 뭐 그래프 그리고 뭐 있어. 뭐 그런 거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구구단위라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이 아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면 된다더라. 그게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진정한 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한 거 이런 거 필요가 없어.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진원 같은 거 하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입 닥치고 쌍화탕 먹으면 낫습니다. 이해하고 먹을 필요가 없어. 피로회복에는 바카스 먹으면 돼. 그거를 왜 이해하고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약사나 의사예요. 그런 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해주면 되고, 이게 맞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그것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그래서 신앙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 신앙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거는 신앙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구구단 정도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쓰이는 수학인 거지, 수학이고 산수인 거지, 미분, 적분, 어쩌라고. 그리고 그걸 누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기억도 안 나지만 기억하고 있다. 쓸 데가 없어요. 야, 그거 어디다 쓸 건데? 현실에 살면서 그걸 쓸 일이 있냐? 진짜 특수한 사람들이 있겠지. 연구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 외에는 아마 99%는 쓸 일이 없어. 근데 그걸 뭐하러 하냐고.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됩니까? 아니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바카스를 만드는 놈은 바카스 성분을 알아야지. 그거는 소수의 그 관련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야. 왜? 머리 아프게 그걸 뭐하러 그 짓거리를 하냐고.
머리 아픈 건 내가 혼자 하면 된다. 내가 대승보살이잖아. 여러분들이 다 할 필요는 없어. 그 중에서 어떤 게 상품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신뢰 안 가는 어법을 써서 그렇지, 제가 말하는 것들은 거의 정확한 지식입니다. 현재 검토할 수 있는 것 중에 거의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정확도는 뇌피셜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경전적 근거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이유는 뭐냐? 저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고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한번 떠들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족보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룰이 있는 얘기를 하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얘기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종교인들하고 약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 뭔가 가능성 있는 얘기, 최단거리를 잡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 중간 과정이 맥시멈은 49일이고 그 중간에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불안한 상태 그거를 중음이라고 해요. 중유, 중음 이렇게 두 가지로 쓰거든요. 그 중간 단계. 그때 어떻게 그걸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게 49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49제라는 거는 49일 안에 하는 거고, 마치 법으로 얘기하면 내가 법에 계류되면 심사 중일 때인 상황이야. 법에 심사 중이야. 심사 중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김앤장을 골라야 되고요. 정관예우를 찾아야 되고요. 누가 지금 나에게 배속될 판사나 이런 쪽에 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전방위, 돈이 있으면, 없으면 소풍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잠깐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돼요. 그게 괜찮아. 빨간 줄 거지면 뭐 어때? 이 나이에 취업할 것도 아니고 좋은 경험하지 뭐. 세금을 내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세금으로 살아본다. 내가 낸 세금 내가 다 받고 나간다. 이런 정신도 가능한 거요?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뭐 나와서 그게 할 일도 없는데 뭐 선언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선언.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걸 국립선언이라고. 거기 무문관도 있다. 무문관. 독방 무문관이야. 독방은 무문관. 백담사만 무문관 있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법이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49제예요. 49제. 그래서 불교는 칠진법을 썼기 때문에 7번, 최장 7번의 심판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안에서 와이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지장보살한테 잘 보여서 조금 좋은 쪽으로 제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려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교 관음시식이나 이런 그러한 천원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드려서 그 영혼이 각성하게, 좋은 쪽 생각으로 하게. 그러니까 그런 천도의식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저도 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착을 버려라. 경기 끝났다. 지금까지 있었던 집착은 버려도 된다. 그게 너를 더 이상 안 좋게 만들 거다. 라고 하는 거. 죽은 자식 뭐 만지기죠. 뭐 어쩔 건데. 이미 끝난 건데. 너 갔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부처님의 경전들을 읽어주면서 그걸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만 있으면 그 각성이 더 잘 일어나. 몸이 있으면 그 각성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이 서 있을 때하고 앉아 있을 때하고 누워 있을 때 별을 보면 별의 개수가 달라진다. 왜? 서 있으려면 내가 서 있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 근데 누워 있으면 눈으로 거의 다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의 대부분을 눈으로 쓸 수 있어. 발로 서 있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균형을 맞춰야 되고 안 쓰러지게 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 에너지가 든다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누워있으면 전체를 다 눈으로 어느 정도 이상 쓰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그쪽에 집중해서 볼 수 있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좀 덜 분산되기 때문에. 아니 그냥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육체가 있으면 이 육체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돌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근데 정신만 있으면 훨씬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인대.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듣는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귀신같이 알아듣나, 귀신같이 알아듣. 그래서 경전들을 읽어주는데 그 경전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금강경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뭐 49제 막제나 뭐 천도제나 이런 데서 보면 금강경을 읽더라. 그죠? 금강경만 읽는 게 아니고 제가 대승불교에는 4대 경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승불교에 사천왕이 있거든요. 그게 반야경, 600권 반야경, 80권 화엄경, 그 다음에 7권 법화경, 그 다음에 40권 열반경이에요. 4개가 4대장입니다. 4대장. 그런데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반야경을 대표해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걸 읽어. 그러면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어떻게 읽습니까? 안 읽어. 그냥 개송만 합니다. 화엄경의 개송이 나오고 법화경의 개송이 나와. 그리고 열반경의 개송도 나와. 그 의식문에 보면. 그러니까 좋은 개송들, 그러니까 그 경전에 엑기스라고 할 만한 거는 다 넣어놨어. 이게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삼세일체 불응관법개성 일체유심조건 화엄경 개성.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다 개송들만 뽑아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왜 다 해줄 수 없을까? 다 해주면 스님이 힘들죠. 스님이 힘들죠. 귀신이 힘듭니까? 아니, 스님이 힘들죠. 너무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색을 다 맞춰서 최대한 핵심들은 이렇게 간추려서, 그리고 선과 관련된 그런 개송들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건 아미탑을 연불할 때. 예. 아미탑을 연불할 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그 사람이 각성을 하면 스스로 천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는 스스로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49일 안에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면 사람이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좋은 쪽으로 편입돼서 다음 생을 시작하게 된대. 마치 꿈을 꾸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나고 이러면 아무래도 좋은 꿈을 꿀 확률이 커지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그게 49제. 그리고 그건 49일 안에만 하는 겁니다. 49일이 끝나면 49일 안에 못했는데요. 그럼 끝입니다.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선고된 뒤에 김앤장이 아니고 뭐 김앤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로펌이 다 붙어도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관예우 뭐 검찰총장이 했던 사람이 붙어도 방법은 없습니다. 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49일 지난 뒤에 49제를 하는 거는 헛제사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이거는 불가합니다. 해도 별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성이 중요하죠. 정성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 룰이 맞은 뒤에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놈이라도 수능에 결실을 했으면 끝난 겁니다. 나는 1등인데요? 근데 안 본 걸 어떻게 네가 날짜 착각한 걸 어쩌라고. 아니 그렇잖아. 저도 그랬었어. 수능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기차표 끊어놓고 야 그게 잘못 착각했는데 만약에 10일 걸 끊어놓고 내가 9일날 탔어. 그러면 괜찮아. 왜 거기서 다시 끊고 이거 취소하면 돼. 착각할 수 있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10일 걸 끊어놓고 내가 11일에 탔잖아. 그럼 나 그때 못 탔는데요. 그러면 어쩌라고.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영무원한테 그거 따져봐. 어쩌라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룰이 있는 것들은 예라고 하는 거는 다 그 조건에 맞춰야 돼. 조건에 맞춰야 돼. 우리 사랑했는데요. 근데 혼인신고는 잘 안 해놨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랬더니 재산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게 없는데 어쩌라고. 아니야, 진짜야. 어쩌라고. 야, 늦게 오는데 저렇게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말을 시킨다. 고기. 나는 뭐 진행 요원인 줄 알았어. 내 자리 맡아놨어? 뭐 이런 거 물어봤어. 아니 근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걸 하면 뭐 상처를 받는다 이러는데 괜찮아요. 저는 이런 거를 재밌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잖아. 면박 개그. 폭력이듯이 면박 개그. 괜찮아. 그냥 즐기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신발도 훔쳐갈 수 있고 떡도 더 받아갈 수도 있고. 안 훔쳐갔으면 남아야 되잖아. 먹고 갔냐? 먹고 갔어? 이거 되게 불가사의한 거다. 신발은 없는데 남은 것도 없어. 바꿔 신으면 남은 게 있어야 되잖아. 없어. 괜찮아. 그것도 다 한때야. 그것도 다 한때야. 뭐 90 먹어서 신발 훔치겠어. 인생이라는 게 뭐 재밌는 거죠. 그래서 49제는 돌아가신 뒤 49일 안에 하는 거고, 내가 몇 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는 인지를 잘 못해가지고 한 20일은 건너뛰었네. 그러면 49일 안에 남은 잔여 기간만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는 날라간 거고 방법이 없어. 그리고 천도제는 49일 안에 좋은 대로 못 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이 확정이 됐네. 예를 들어 형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뭘 하는 거냐면 그 뒤로 천도제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천도제가 더 어려워. 천도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최태원 회장님이 한 그 방식을 써야 된다고. 민정수석한테 줄을 대서 광복절 특사로 나와야 돼요. 그게 천도제예요. 광복절 특사가 천도제라니까. 자, 그냥 쉽게 기억해. 49제는 김앤장의 정관예우. 천도제는 민정수석의 광복절 특사야. 서로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스님들도 자꾸 헷갈려 하냐면 의식이 비슷해. 의식이 비슷해. 그래서 천도제는 한방입니다. 49일을 천도제 하지 않습니다. 한방 하는 겁니다. 한방. 그래서 하루 하는 거예요. 원래 천도제는 하루. 하루. 그래서 룰이 원래는 다른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좀 유식한 말로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 그런데 비슷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마치 유교의 제사하고 불교의 제계 구분 잘 못하는 것처럼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거라더라. 완전히 다른 거라더라. 유교의 제사에는 음식 드시는 거고, 불교의 제계는 음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추모가 목적이에요. 원래는 추모하고 천도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우리 만화노스님 달해제가 있었어요. 여기 선원스님들 다 오시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시식했느냐?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전체 합동으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문도들 순서대로 나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른 교장 스님께서 그 어른 이야기 좀 해주시고 끝이에요. 시식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없어. 말 그대로 그냥 추모예요. 추모. 추모. 그런데 이제 그런 어른들은 당신 갈 길은 당신이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른들을 강령이라 그래. 깨달은 영가, 깨달은 영혼.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침 영혼이지, 혼침 영혼.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도 좀 주고 밥 좀 주고 그렇게 조금 잘해서 이제 구슬러 가지고 부처님 경전 읽어줘서 차차차차 그거 이제 먹었으면 이거 한번 잘 들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보면 되게 웃겨요. 여러분은 그 내용을 이제 봐도 그게 딱 안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는 대충 이게 쫙 들어오거든요. 바카스 약전 봤을 때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근데 그 전문가라고 생각해봐.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 의미가 있구나. 요거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이거 중독시키려고 막 이러면서 생각이 있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고 바카스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대충 견적이 쫙 나오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의식문 이렇게 하다 게다가 거의 우리 저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글자가 보이는데 그럼 그 생각하고 있지. 그럼 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고 이런 내용이고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다고.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럼 뭐해? 할 일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할 거예요? 목탁 들고 뭐 내 머리에 때리나? 뭐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야 옛날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했구나.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사십구제하고 천도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지 비슷하게 섞여 있을 뿐이야. 마치 여러분이 지내는 제사하고 불교의 제계가 여러분이 의뢰했을 때는 섞여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또 오늘 얘기를 해야 되잖아. 돌아가신 분들을 수계한 그 수계첩을 가지고 오고 다음 9월 달에 그걸 할 거예요. 9월에 이제 수계첩은 돌아가신 분 거 수계첩이 있으면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수자령 같은 경우는 좀 비극적이게도 약간 수자령이 많으신 분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한두 분이 아니고 더 많으신 분들도 있어. 1대1로 하는 겁니다. 한 방에 이렇게 다 몰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기차표 애가 6인데 기차표를 하나 끊으면 포기해서 왔냐? 무슨 햄버거냐? 그래서 수자령은 수자령 1위 넘버로 씁니다.
수자령 2, 1, 2, 3, 4 이렇게 넘버로. 그 방법밖에는 없어. 이름도 없었고, 단지 여러분이 그걸 쓰실 때 걔를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면 걔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는 수밖에는 없어. 뭐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원래는 수자령 쓰고 그다음 밑에 나를 쓰는 거예요. 그냥 수자령만 쓰면 이게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를 쓰는 거예요. 나를. 나. 엄마를 쓰는 거지. 이렇게 쓰고. 근데 나는 이런 게 조금 별로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면에는 수자령을 쓰고 뒷면에 내 이름 써서 붙여. 붙여. 그러면 그냥 내 이름만 나오지. 내 이름만 나오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동물도 뭐 또리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 써서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밑에 붙이고,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붙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붙이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사진이 없으면 보통 사진을 붙일 때는 그 이름 뒤에다가 써서 사진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붙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동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안 키우시는 분들은, 그게 뭐 동물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할 게 있어요 라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이 의지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 나이 먹었는데 남편이 의지처가 돼요?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다. 사고는 됐고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고마운 거예요. 자꾸 숨 쉬고 움직이니까 문제야. 숨만 쉬지 왜 움직여?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숨만 쉬고 있어. 근데 그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면, 같이 살 때는 진짜 쓸모없는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우울증 걸립니다. 진짜야. 돌아가시면 우울증 걸려. 그게 사람 난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실 때 화목하게 살았느냐? 아유 저놈의 영감탱이 이런 정도밖에 안 하다가도 돌아가시면 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그래서 뭐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지금은,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견고한 테두리였고, 지금은 가족들이 다 해체된 상황이고, 가족들이 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 5, 60 정도 되시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몸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내 마음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80 넘어가시면 마음이 좀씩 아픈 겁니다. 육체만 늙는 게 아니고 마음도 좀 늙어요. 그냥 인정할 거는 인정한 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왜 어른에 대한 존중 문화가 사라졌느냐라고 말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어른에 대한 존중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라졌느냐? 그때 어른은 지금 생각해 보면 장년 정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50대 정도 하면 약간 리더들이지. 근데 지금 어른은 70, 80이에요. 지금 어른은 사실은 보살펴 드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시면, 다 복된 분들은 부모님이 또 오래 사시잖아. 그거 복이에요. 복이에요. 보통 때는 별로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지만 또 돌아가시면 또 가슴에 남는다니까. 그래서 복된 분들은 그렇게 오래 어른이 사시는데, 왜 저 양반이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저렇게 계속 하나라고 하지 말고, 저 어른은 약한 사람이다, 환자다 라는 생각을 하셔. 마치 장애인을 돌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강한 부모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보면 왜 저런 이상한 쓸데없는 쌉소리를 계속 하지? 대도 않는 소리를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이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결국 여러분도 80이 넘어가면 비슷한 수준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정신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이나 피고 있고 대도 않는 얘기나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른은, 예전의 어른은 리더였다면 지금의 어른은 보살펴 드려야 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일이 쉬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기차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이 있으면 제가 또 꼼지락거리고 늦게 내리거든. 보통 장애인이 제일 늦게 내리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더 늦게 내릴 때가 있어. 그러면 좀 기다려야지 뒤에서.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꾸물럭거리고 늦게 내리면 짜증이 나겠지만 장애인이면 참죠. 짜증이 100% 안 나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그렇게 이해하고 가는 거잖아. 그 생각을 가지고 어른을 대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후회하는 마음이 덜 생겨.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었던 그 강한 부모님에 대한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 일이 안 풀려요. 일이 안 풀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저분은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요. 그러면 야 저런 여기도 요양원 있는데 저런 요양원 저런 데 가면 진짜 별 사람 다 있거든. 그런데 한번 봉사 한번 가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천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외로워요. 외로워.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점점 외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반려동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결국 반려동물은 특별하지 않으면 사람보다 일찍 죽어요. 오래 살아도. 그리고 반려동물보다 사람이 일찍 죽으면 반려동물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이씨 이게 뭐야. 그래서 유기견이나 이런 거 입양 보낼 때 너무 나이 든 사람에게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아 진짜야. 개보다 먼저 가는 거 아니요? 그게 그 뜻이야.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죽지 않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습니까? 거북이 거북이 키우시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약하신 분들은 반려동물이 먼저 갔을 때 상실감이 있고 우울증이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너무 약하신 분들은 좀 안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있어.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금강경 봉창기도 같이 한 차씩 만들어서 이게 새로운 대인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대인관계가 점점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강경 봉창기도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오다 보면 진짜 별놈이 다 있다. 신발 훔쳐가는 놈만 있는 게 아니고 잘난 척하는 놈, 약 팔아먹는 놈, 뭐 진짜 별놈이 다 있어요. 차장을 한번 해보시면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있을걸. 진짜 되도 않는 거. 나는 일찍 가기는 싫은데 네가 내 자리 좀 앞에 맡아줘. 있어. 모든 차장이 당해봤을걸. 그러면 지가 일찍 와서 앞에 앉으면 되잖아. 아니 나는 거기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내 자리를 맡아놔. 근데 장애인이나 연세가 많거나 이러면 해줄 수 있지. 아니 그 정도는 배려 차원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멀쩡한 놈이 있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 안에 뭐 요구하신 분도 굉장히 그 전화를 받은 사람도 많고 전화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그냥 일찍 오면 되는데 그건 또 싫은 거야. 그러니까 별 사람 다 있어. 그리고
전날 저녁 7시에 못 오게 대놓고 환불해 주시면 안 돼요? 뭐 그런 것도 있어. 있다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며칠 정도 시간을 주고 그거는 네가 대신 받으면 되잖아. 그건 논리적으로 되는데, 야, 전날 저녁에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차장 입장에서는 그냥 손실이에요. 비워가는 거야. 맞잖아. 근데 그거를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 봉사직인데 그래갖고 환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지랄을 합니다. 갑자기 막 그 잔다르크의 빙의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자기가 세우려고 해. 내가 너는 잡고 간다. 그러니까 한 2시간 동안 사람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진짜.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런 거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면서 해요. 그러면 진짜 별 사람 다 있구나. 그게 인생이 덤덤하고 조용한 거보다는 재밌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인생이 진짜 이렇게 간다. 일본 은행 금리처럼 가요. 이게 진짜 재미없는 인생이거든. 안정적이기는 해.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 말년에 진짜 로또 공 섞이듯이 한번 섞여보는 거야. 이게 지금 인간 시장이거든. 이 안에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다. 우리 아들이 뭔데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아들이 뭔데도 있고, 우리 남편이 뭔데,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혼했고요. 별 사람 다 있어. 근데 그거를 너무 짜증나게 생각하지 마.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데? 저런 사람도 있는데? 넷플릭스 하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되게 재밌어. 아니야, 그게 삶의 또 다른 재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이런 데 오면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연세에 지금 무슨 6.25 피난도 아니고 이렇게 좁은 데 밀집 대형으로 넣어서 사람을 재우지도 않고 하는 집단이 어디 있겠어. 그냥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원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짜증을 받아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면 인생 3부가 시작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알던 판 말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다 뛰고 온 사람들이야. 원래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봐도 자기가 먼저 나 누구예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나 거의 잘 안 물어요. 안 물어.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보려고 해. 그리고 그 사람 자체로 보고 전체를 다 무시하려고 하지. 뭐 그 사람이 배경이 좋아요? 그러면 대우해 줄 것 같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우리 평등주의자잖아. 평등주의자잖아. 그렇게 해서 가는데 여러분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 버스 타고 오시면 그 안에 진짜 이게 로또 그 공 섞이듯이 섞여 있는 거예요. 물론 친구도 있고 이렇게 좀 지나면 고인물들이 생겨. 면식범들. 늘상 보이던 저 아줌마 또 탔네. 이렇게 보이긴 한데 있어. 그리고 맨날 떠드는 사람은 떠들고 뭐 먹는 사람은 먹고 새벽에 끝나고 가는데도 떠들어. 다 자야 되는데 기사님 불 꺼주세요 이러면 끄면 되는데 또 무슨 갑자기 또 뭐 에어컨 틀어주세요. 야 씨앗이 된다. 씨앗이. 있어. 재밌어. 그래서 그게 삶의 활력소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안정되고 여러분 같이 연세가 드시면 마치 마트 같이 돼. 마트에 가면
대화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짚고 주면 애가 걔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대화가 필요가 없어. 이게 사람끼리 대화가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활력이 있고 이럴 때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해. 그런데 인생 말년에서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개 키운다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개랑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면 개 언어를 배우고 있겠냐고. 영어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이 먹어서 개 언어를 배워요. 그래서 어유 우리 새끼 밥 먹었어요? 개가 뭐라 그러냐면 뭔 개소리 하고 있는 씨. 아니야 진짜 진짜 재밌는 현상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진짜 별 사람 다 있다. 그리고 개도 별게 없는 개 다 있거든. 키워봐. 진짜 희한한 놈 많아요. 개도.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사람은 사람끼리 사는 게 더 좋고, 하지만 사람이 다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반려동물 인구가 1,400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그러한 통계를 보고 놀라운 게, 어떻게 아니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대가족 사회를 미덕으로 여겼던 유교 문화에서 불과 2세대 만에 이게 완전히 해체되고 개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꼭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사람끼리의 재미를 찾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에 사람이 자기랑 가까웠던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를 추모하는 거는 인간의 기본 도덕적인 소양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올려주고, 오늘도 상원사 가면서 부도전을 가면서 저기에 개부도가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불교 중에서도 개부도 갖고 있는 건 얼정사밖에 없을 거예요. 부도밭에 큰 스님과 더불어서 개가 있어.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부도가 3개가 있다고. 3개가 있다고. 기록상으로 있는 거고 훔쳐간 것 같아요. 훔쳐간 것 같아. 그래서 작으면 잘 훔쳐가거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차단을 잘 하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개부도 이야기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개부도 이야기. 그리고 불교는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이유는 뭐냐? 윤회하는 상황에서 내가 개도 되고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는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생명 존중이라는 게 깔려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서양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특이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 동물이 말하는 설정으로 나오는 거. 그거는 영혼이 같다라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유목문화에서는 동물은 인간과 절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회론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서로 같아. 그래서 보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 두꺼비도 등대기로다가 항아리를 막아서 보훈을 하잖아. 그 콩쥐 봤지? 네, 콩쥐 봤지? 치악산 상원사에 가면 까치가 대가리로 종을 치고 다 있다니까. 얼정사 말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친한 정이 있었던 대상에 대해서 추모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반려동물들도 이렇게 적어서 올려주시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 처음으로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어른들 아니면 내 지친들, 그 다음에 수자령. 저는 수자령은 분명히 이건 양지로 나와서 털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가슴에 끌어안고 말도 못하고 생각하면 좀 답답하고 이렇게 갈 일이 아니고 그냥 털어내고 그냥 또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왜 계속 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그래서 3단으로 나눠가지고 딱 이렇게 다음 달에 그래서 영가 천원이라는 게 영가를 천도하는, 그리고 무차 대회라고 하는 거는 무차 대법회라고 했는데, 무차는 막음이 없이,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든 어려서 죽었거나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거나를 다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천도해서 대화합의 장을 열고, 그분들은 천도가 돼서 좋고 여러분들은 뿌듯함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죄의식을 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도리를 어떻게 보면 다하는 그러한 뜻깊은 그러한 법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그만한다니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